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은 지난주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우리의 위기 상황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낮추시며 타락의 흔적을 지우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흔적을 지우시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고 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채우시려고, 말씀을 채우시려고, 진리를 채우시려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영원히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막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하는 여부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한지, 원망스러운지, 불평한지, 불만스러운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아는 그러한 기이한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잘 아십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잘 아십니까? 잘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익숙하다는 것입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암송합니까? 그러면 잘 아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 때우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잘 안다고 할 때 과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과 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경우에 제물을 드립니까?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정성스럽게. 없는 돈에 가장 좋은 과일, 생선, 고기 사서 준비합니다.
동물 제사든 인신 제사든 수고와 정성을 보여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제사이고 제물입니다. 그죠? 풍류를 바랍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을 극복을 위해서 재해가 생기면 그 재해가 지나가도록 제사를 지냅니다. 또 일반 집에서는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재물 잘 벌게 해달라고, 무사하고 무탈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세상 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제사입니다. 자기 조상신에게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잘 알 테니까 빌고 빕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와서 음식 한 조각이라도 먹고 갑니까? 착각입니다. 이성과 저성은 구별되어 있어서 오갈 수 없음을 우리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위와 행동과 사고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 무탈하게 해주시겠지, 마치 무당 잡교처럼 되어버린 것이 요즘의 교회의 행태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드리는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왜 할까요? 이 동물과 내가 같은 처지다, 동일화 한다는 겁니다.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이 재물이 죽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안수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를 죽이는 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임이 확인되는 그 악순환을 마음 깊이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정신이 모든 제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왜 죽여야 할까요? 반드시 죽여야 합니까?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타락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하자 죽을까 말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부추기는 그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떠났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정말 감사와 감격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헌금을 준비할 때에, 봉사로 올 때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정성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헌금을 왜 드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과부가 2렙돈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그 헌금을 귀하게 보신 주님, 부자들이 그 많은 돈 가운데서 몇 푼을 던져넣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셨던 주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일보다 예배는 뒷전입니다. 내 관심사와 내 취미보다 뒷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서 대충 왔다가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예배 행위입니까?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만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았고요. 육체적인 조건 따라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내 아들 잘 되고 내 건강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 가졌지 이웃과 사회와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쉽게 치우치고 그 영향력 아래 쉽게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해서 땅에 나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압으로 떠나갔던 나오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룻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디쓴 인생의 자리에 있는 말하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진례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에 처박혔던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숨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러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찢고 뽑고 싸워서 얼마만큼 멸망하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부끄럽지 않죠. 그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과 당위성을 체득해야 합니다. 체휼해야 합니다. 몸으로 때워서 증명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팠어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요?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려고요? 왜 제사를 요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중보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매개체의 필요성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연합하고 싶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시고 또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불가능한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에 많은 제사의 내용들이 율법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사실은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과 연합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를 사용하셨어요. 시몬과 함께 세겜족 모두를 몰살시킨 그 살인자를 은혜로 덮어서 제사장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살인자 된 무가치한 너희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한다. 제물을 요구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동물 제사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피비린내 나고 기름기 여기서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여기 중국집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매번 수십만 수만이 제사 드릴 때 해보십시오. 얼마나 역겨울까요? 그래서 계속되는 제사, 계속 반복되는 제사의 역겨움과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드려야 하는 제사의 한계성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보를 통해서 순서지 밑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비교 대조되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단번에 드리는 제사,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상으로 된 제사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세우는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을 알라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 대신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완성하신 영원하신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죄에서 해방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못남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그런 모든 인간의 나약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과 제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폭로시키십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항복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넘쳐납니까? 왜 섬김이 아니라 체험이 나타나고 비움이 아니라 높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낮아지고 비워졌는데 왜 우리가 높아지고 채워져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다 받았으니 우리는 그 영광만 누린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반면에 제사와 교회와 예배를 자기 필요성의 충족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면 무엇이라도 관계없는 마치 자기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고란에 가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고 싶습니까? 그럼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내 고집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 경험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자유를 얻으니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잖아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마귀입니다요, 우리가. 무관심하잖아요. 우리가 마귀입니다. 그거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와 같은 종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 있는 곳에 갈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과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에 안 서는데 어떻게 천국 가려고 착각하십니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동의가 돼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항상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딴짓하고요.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 밖에 나가면은 여기 앉아있으면 듣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딴짓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에 전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전부라는 뜻은 뭐냐?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라는,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 섭리와 의미를 알고 드릴 때 그것을 온전하다 하는 것이고,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물 기름 타는 것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아시고 좋아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덮어주겠다, 간과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것이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완전하고 온전할 수 없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기꺼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돈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돈 주는 회사 앞에, 돈 주는 어떤 이들 앞에 꼼짝 못합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 하나님 앞에서는 왜 죽는 신용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겠다는 의지가 이 제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늘 스스로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가난함과 마음의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함과 청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수고하고 부지런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자세가 우리한테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응답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족의 귀중함과 성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산제물. 그런데 무엇으로 드리는 산제물입니까?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말로, 행위로, 눈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눈빛에요. 남을 깔보고 비아냥거리고 무관심한 것 다 보입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 뿐입니다.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보십시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모른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압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 필요한지, 왜 요구하시는지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우리 아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나라가 오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중하십니까? 겸손히 행하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낮아지고 비워져서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은혜와 십자가를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하구나, 저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은혜 받게 있는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 이번 주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에 청소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이 보는 깨끗함이 그분들의 알지 못하는 수고로,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귀한 분들의 섬김으로, 수고로 우리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가족과 성도들의 소중함도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마다 너무 소중하구나, 너무 귀하다, 어떻게 저분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것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그것을 마음에 두든지 두지 않든지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내일 주어질 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